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이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두 군데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리고 8장 3절부터 5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도는 무엇입니까? 건강, 가정, 자녀, 교회, 선교, 세계 평화, 이런 기도들 우리가 드리지요. 모두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들어서 지금까지 6, 7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계속 우리가 이렇게 나눈 것처럼 이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마무리가 이 말씀인데요. 지금 이번 주간 생각해보고 있는 말씀인데 이 기도에서 핵심이 뭐냐?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여 오시옵소서, 바로 마라나타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두 군데 본문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그런데 두 본문이 비슷해요. 그죠? 아니,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건데,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8장은 재림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도 성도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성도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먼저 5장 8절 말씀 다시 보면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에서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장면에 공통점이 있죠.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과 또 금향로에 담겨진 향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으셔요. 금대접에 담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금은 고대로부터 가장 귀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향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를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대접에 담아 있는 것을 드리는 가장 귀한 것. 우리는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피곤하니까 기도를 쉬어버릴까? 오늘은 바빠서 기도를 넘어가자. 아이고, 그동안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니까 그만하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 기도 끝.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기도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 낙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합니다. 화납니다. 짜증납니다. 시험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눈물의 기도, 아파서 드린 기도, 괴로워서 드린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담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초림은 성도들의 구약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그 순간 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오늘 읽었던 5장 8절입니다. 그 금대접은 바로 성도들이 드린 기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기다렸어요. 모세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기다렸습니다. 이사야도 기다렸고 예레미야도 기다렸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기다렸기에 불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여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옵소서라는 것이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금대접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타임에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그 기도가 응축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식하며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가시들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세워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백성의 기도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기도는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8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신약 시대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땅에 쏟아붓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며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어진다고요. 어제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장면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의 날짜는 사람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도 전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림의 역사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기도를 쓰시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였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편안함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죄가 끝나는 날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마귀가
사로잡히고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리가 밟히는 순간인 거죠. 눈물이 없는 나라를 기다리는 기도요, 사망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더 이루어지이다. 먼저 이 기도부터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주님 오시옵소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이 갈급함을 풀어주시고 이 괴로움을 풀어주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래도 지금 보세요. 지구촌 유럽은 가물어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저 경상도 지역이나 저 남쪽으로는 또 가물어요. 또 폭염이에요.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빙하가 녹고 온갖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냥 100년, 1000년 살겠다고 그러는 이때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이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 회복되는 날,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금대접에 담으신다. 그리고 초림이 그러했고 재림이 그러할 것을 믿으며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가 쌓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신약의 성도들의 원통함과 기도가 쌓이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미래를 보고 영혼을 보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 위에 함께 하시고 경영과 진료를 붙드시되 최상의 진료로 환자들을 잘 섬기고 돌보게 하시며 아버지여 전인치유 생명사랑 의료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잘 구현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10장이에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습니다.